우리가 응답은 늘 옵니다. 받았던 응답도 있고 받을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없다면 지금은 응답인데 다음에 봤을 때는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응답이 맞다면 앞으로도 응답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그 응답을 보는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좀 첫 번째 서론으로 볼 게 뭐냐면 참응답을 받는 성도로 서야 되는 겁니다. 참응답을 받는 성도로 선다는 말은 참응답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도박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도박을 해도 돈은 안 주지만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지? 아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 중독에 빠졌어. 그러면 돈을 준다든지 뭔가 환경을 게임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는 없지만은 먹고 사는 거나 자는 거나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응답 받았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힘들었던 모든 과정이 응답을 받았던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총리가 되고 쌀을 파는 과정이 가장 큰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이미 그 개인에게는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면 지금 내가 뭘 해야 사업이 될 것인가 구상이 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요. 내가 아이를 낳아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낳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응답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게 응답이구나. 앞으로 받을 것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가 뭐 돼요?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언약 깨닫고 사명 붙잡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는 거.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응답은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응답은 언약하고 관계가 있고 내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나 중심에서 모든 걸 계획해요. 가장 이해 안 되지만 공감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해 안 되죠. 어떤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을 너무 잘했대요. 며느리가 집에서 다 한다는 거야. 남편을 다 서포트 한다는 거야. 얼마나 아들이 결혼을 잘했는지 그까지는 이해가 돼. 우리 딸이 너무 결혼을 잘했다는 거야. 남편이 얼마나 집안일을 잘하는지 손에 물을 일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 그거야. 그 아줌마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나 중심이야. 다 내 가정 중심이라는 거지. 내 인생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뭐 남들한테는 내가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남들도 잘 되면 좋겠지만 내가 안 되고 남 잘 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이게 인간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욥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욥기를 봤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불평은 절대 아닌데 나를 왜 낳아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을 거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절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왜 줬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 문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느냐 그런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내가 만든 물건에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그 누구 마음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택하신 종에게 핍박을 줘가지고 고난을 줘가지고 당신이 영광 받으신다. 그럼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 문사님이 막 진짜 몸이 힘든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말 계속 고난만 당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다. 그러면은 내가 홍근사 내가 늘 진짜 기하기 생각 내 천국에서 보자 이러실 수도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린 그에 만드신 거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죠? 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이 땅도 나, 대한민국도 나, 교회도 나, 사람들도 나, 직장도 나. 다 난 거야 나. 근데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중심이면 내가 쓰임 받아도 되고 내가 죽어도 되는 거고 죽으면 힘들지만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약을 깨닫고 뭐요? 뭘 붙잡는다? 사명 붙잡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오직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참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대강 사회에서 이 정도 받고 이게 아니라 무슨 신앙요? 뜨거운 신앙. 무슨 신앙요? 오직 주님이면 된다. 이 신앙. 이게 참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신앙 아닙니까? 참응답 안 받고 싶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적당하게 그냥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살아가다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오직 안 해도 되고 언약 몰라도 되고 사명 몰라도 돼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인생에서 참응답 받아보면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언약과 통하시고 오직의 중심이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직이 됐는데 쓰임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오직 속에서 참응답을 받으며 이게 인생의 가치고 기쁨이구나를 맛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받을 응답들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자, 요셉은 지금 언약을 뭘 붙잡았죠? 창세기 15장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 거기에 흘러가는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15장이에요. 왜? 15장이 돼야 12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15장이 돼야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장이 뭐냐? 이방의 객이 됐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야만 이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되면 거기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선발대로 보냈어.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듯이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러 누가 먼저 간 겁니까?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간 거예요. 자신이 여기에 그거 하러 왔다는 걸 안 거죠. 결국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 저 야곱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안전하게 있다가 나라를 이루고 돌아갈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왜죠? 그렇게 자신은 그 꿈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었는데 그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미 자기는 이미 답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형들에게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뭐죠? 용서하고 형들과 형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 형들의 후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누구죠?
유다와 유다의 자식 베레스, 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죠? 자기가 이곳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서, 총리인데 직접 만나서 쌀을 팔았어요. 왜 직접 만나서 쌀을 팝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 형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형들의 얼굴을 우리 신하들이 몰라.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자기가 봐야 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까지 쌀 파는 거야. 형들을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야 네가 쌀 팔아라고 넘겨줘도 돼. 왜? 자기가 만나고 싶은 것은 뭐였다는 거죠? 형들이었고 형들이 이곳으로 와야 되니까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 이제 좀 다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개인데 첫 번째 뭐냐? 야곱, 이스라엘 가문이 애굽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게 받을 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애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술에 막 이끌고 또 심지어 이제 베냐민까지 다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그 꿈대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수레를 보는데 막 힘이 붓고 솟는 겁니다. 언제 죽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묻도 안 하고 내려와. 근데 어딜 내려왔냐니까 브엘세바를 내려온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도 개발을 잘해서 저 밑에까지 사실은 살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강수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강수량의 지점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이라 그러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끝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마지막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니까. 드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허락한 거다. 다 이루고 다시 올라올 건데 마음껏 내려가도 된다. 내가 정해놓은 거다. 그거 허락받고 내려가요. 그렇죠, 그죠? 그래, 내려가서 누굴 만납니까? 내려간 수가 나와요. 몇 명입니까? 남자만 70명이에요. 근데 자, 민수기가 왜 존재하죠? 민수기가 백성의 숫자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밑에 빼고, 20세 밑에 빼고, 여자 빼고, 너무 나이 많아서 이 사람 빼고,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이에요. 70명의 남자가 내려갔는데 몇 명이 됐다는 거예요? 60만이 넘는 인구가 됐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그게 민수기예요. 근데 그게 출애굽할 때 60만 넘고 다시 40년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났는데 또 뭡니까? 60만 넘었다는 거지. 다 갈아엎어졌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야곱을 만나서 막 화해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버지, 우리가 목축업이라는 선대부터 목축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제 미리 이야기하죠.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섬. 섬 같은데 섬. 한마디로 누구냐? 애굽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나일강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저런 고센 땅 같은 데를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목축업으로 살아왔어요. 거기에 딱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게끔 딱 만들어진 곳이 어디다? 고센 땅이에요. 거기를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좀 심지어 바로 왕의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게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야곱의 장래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헤브론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 이게 이제 49장에 나와요. 이제 49장인데, 야곱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일단 뭐냐?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요셉이 육신적 장자라서 두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들은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12지파에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 동생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목 안에 집어넣죠. 왜? 나중에 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가 빠지고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총 몇 지파다 원래? 13지파예요. 13지파. 레위 지파가 빠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12지파 각자에다 뭐냐?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이미 그때 유다 지파에 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왕권이 있을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미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들을 다 하신 거예요. 사실 13지파를 축복 다 한 거지. 왜? 에브라임과 문화에서 축복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나 죽거든. 어디 묻어라? 우리 10조가 묻는 무덤이 있다. 어디죠? 막벨라굴.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근데 이거를요, 장례식을 치는데요, 70일 동안을 애굽에서 애곡해요. 그리고 허락받아가지고, 저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막벨라굴까지 가서 묵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굴에는요, 세 가정이 있어요, 세 가정. 아브람, 사라. 또 누구죠? 야곱? 또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와이프 누가 있겠습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부인은 누구라고요? 레아입니다. 라헬은 저 베들레헴에 묻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 3대가 거기에 딱 묻혀 있어요. 무덤이 딱 그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하느냐? 이 요셉이 하는 일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해야 될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안심시키는 거죠. 괜찮다. 형들이 자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난 절대 여러분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금 진행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후대에도 언약을 전달해요. 여러분 후대에 언약을 전달했는데 언약이 사실 잘 전달된 곳이 어디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언약이 잘 전달돼서 출애굽기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모세라니까요. 그것도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은 금송아지 때 금송아지 죽인 사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돼요. 그래서 그 지파가 사실은 언약을 잘 전달한 지파가 이제 사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언을 한 게 이 요셉의 유언이 이 네 번째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 때 뭘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봤잖아요. 그들이 여기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놓고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했대. 입관했대. 여러분 그 미라가 어디 묻혀 있죠? 관에 있잖아요. 관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미라였잖아요. 미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이 미라를 만들었을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왜? 뭐 해야 되니까? 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지고 가도 부패하지 않는 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5장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뭐 할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성취되는 거죠? 15장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거고, 연결이 되고 그게 여호수아까지 딱 돼서 마무리가 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딱 보십시오. 진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다가 묻었다라고 끝이 나요. 그렇게 여호수아 24장이 그렇게 끝이 나요. 이 창세기 50장에 나온 이 해골이 있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유골을 어디다 묻었다?
세겜에다 뭐. 근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이 누구의 그런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라니까요. 요셉의 아들도 차남인데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아들이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끝까지 시작이 요셉 집하고 끝도 뭡니까? 요셉 집파가 마무리 지은 거야. 그렇게 지금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오늘 요셉이 이것까지 본 거야. 이것까지 자기는 응답 받을 건데. 자,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요까지 이야기하고 넘어진 게 여호수아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자기는 그림을 본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언약의 백성엔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게요, 다 달라. 다 다른데, 우리가 같이 이제 품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명을 깨달은 후라면 받을 응답이 어떤 게 있는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사명을 깨닫기 이전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사명을 깨달은 후라면은 뭐냐면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실 응답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평신도로 부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옛날에 뭐 홍보사님 되게 힘드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홍보사님 저렇게 저는 솔직히 홍보사님이 아파야 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홍보사님을 2005년도에 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저한테 사실 다른 권사님들 저한테요 진짜 못된 말들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이렇게 이쁘게 말했는데 상처 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홍 권사님은 제가 2005년부터 봤는데 방장로님은 좀 보면 틱틱대는 것도 있었지만 홍 권사님은 한 번도 저한테 예의를 벗어나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얼마냐면 뭐든 해주고 싶어가지고 난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막는다고 제가 막 옛날에 뭐 우리 그때 뭐 뮤지컬 하면은 무조건 표 사줄라 그러고 뭐 있으면 제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정도로 제가 한 번도 저한테 저 이런 거 요구해요라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 방정님이 다 아프시면 아프셔야 되는데 왜 죄송합니다. 홍권사님들이 아프시냐면서 제가 농담처럼 막 홍권사님이 간거려야 된다고 제가 그럼 진짜 방정님 아파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 간거려야 되는 건 누구다? 홍권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왜 이렇죠? 그 사실 뭐 그거는 누가 풀어야 되냐? 저는 홍 권사님이 풀 거라고 믿습니다. 홍 권사님 분명히 응답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탁 와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만은 그 과천에 기수인데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권사님 부부하고 잘 아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너무 피곤하고 바쁜데 찾아갔는데 애가 어린 거야. 뭐 중학생, 이래 있는데 지금 할 일이 정말 태산인데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부인 혼자 있고 이제 애들이 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고 밤샘하고 온 거예요. 오고 이제 예배를 와서 우리 그때 모임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빠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냐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목사 안 하고 아마 아마 법관 할 거다 그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목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말들. 또 뭐 요셉도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는 바람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에서 건져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것만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시지 않겠냐. 믿습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옆에서 기도로 도와야 되겠지만 그들이 받을 응답은 클 거라고 믿는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우리 두 자녀가 받을 응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받을 응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권사님이 아프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만드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난 거예요. 목사라는 거. 저는 논문을 썼는데 뭘 쓰냐면 교회 행정 논문을 썼어요. 그 당시 교회 행정 논문을 쓰면 좀 보고 못 깨달은 사람처럼 취급받았는데 저는 교회 행정 논문을 썼어요. 제가 석사 논문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늘 있었어요. 제가 CCC에 있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교회로 갔어요. 제가 너무 전도가 안 돼서 나는 교회를 돌보라고 전도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각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장, 가정,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전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졌으면 지금 깨달은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든 응답의 자리로 갈 것인지가 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 같이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 첫 번째는 물음표를 해요. 물음표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을 언제까지 만나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저는 도움 받을 생각이 아니라 뭘 도와주지, 어디까지 도와주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뭐냐면 느낌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갈 분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씩 우리 참빛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같이 이 교회에서 응답을 받게끔 하시겠다라는 느낌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끝까지 저는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우리 김두영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는 퇴직하고 은퇴할 때까지 변했다 소리 듣지 않는 성도로 목회자로 서보자. 10몇 년, 약 20년 가까이 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고 갔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번 들어보자. 그게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들을 한번 이뤄보자. 그러면 세계복음화 사명 좀 전도라는 거를 이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는 응답들을 한번 같이 받아보자.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요, 꼭 제자를 세우는 거.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지금 이제 구역 공과를 하는데, 이제 지금 구역 예배를 하는데, 집사님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시간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맞죠? 여러분이 제자로 서면요, 밑에 제자를 세워나가는 중에 더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깨닫기 전이라면 분명히 지금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과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이고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고난과 문제와 갈등은 지금 뭡니까?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과거 인생이 맞아지고 그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까지 가게 되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러면 분명히 사명 깨달은 이후의 인생으로 갈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3번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할 얘기가 사실 많은데 1대1이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1대1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모든 성도가 사명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성도가 다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모든 성도가 다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협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뭐가 맞야 된다고요? 협력이. 자, 넘어갔습니다. 1번입니다. 맞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강을 2번 건너죠. 그러니까 물을. 한 번은 뭡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고, 한 번은 뭐죠? 요단강을 건너요. 차이가 뭐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은 뭐죠? 발을 내딛고 도전할 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단강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역은 나의 참여, 나의 순종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택함 받았다라고 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사명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인생이 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0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사명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두 번째가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지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이제 넘겨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뭐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넘어간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저 앞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만 해도 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연약하고 힘없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되게 담대해지고 제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뭘 끊거나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체험하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요거 세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순종, 협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세 번째 뭡니까? 교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은 교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는데 꼭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교회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파송받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른 비전을 가지게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속에서 응답받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이 가장 바른 응답인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2024년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이 2024년의 방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빛의 자녀여 세상의 빛이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표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게 될 거고 또 뭐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비춰지게 되고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뭐냐? 빛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올해는 분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은 그 삶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겠죠. 믿음의 삶을 살 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올해였다면 이제 뭡니까?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누가가 썼던 책이 2권이에요. 누가가 썼던 책이 2권인데 누가복음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 말은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은 그들이 살아갔던 삶이 누가복음이 지나서 사도행전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해된 예수, 우리식 예수 버리고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빛이 바래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꼭 제가 전도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인상으로 가도 되고 또 삶의 인생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뭡니까? 빛이 바래지는 인생.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2014년 받게 될 응답의 시간들을 기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피곤하고 잠 오는 시간,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금방 피곤한 이 시간대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늘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